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되었고 선포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이 있음을 오늘도 믿고 나가며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끊어지지 않고 영원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성별된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 복음이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 관하여입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분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와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미리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구약 성경 39권 중에 어느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구약 성경 책이 있을까요? 잠언은 포함되겠습니까? 사무엘, 다니엘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39권이죠. 그런데 히브리 전통에서는 24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사순 코덱스라고요. 그 사본이 500억 넘게 이렇게 팔렸는데 그 기사를 보면은 24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24권일까요? 사실은 그 내용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세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 우리는 12권으로 보는데 히브리 전통에서는 그것을 한 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9권인데 그것을 빼니까 28권이 되겠죠.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요것도 두 권씩 보지 않고 한 권씩 봅니다. 그러니까 세 권이 줄어들죠. 25권이 되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두 권으로 보지 않고 연결된 한 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24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결국은 다 같은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히브리 전통에서 보는 이 성경은요, 우리 순서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크게 히브리 성경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것은 토라, 네비임, 케투빔입니다. 먼저 토라는 모세의 오경이고 이것은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오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비임은 그 이름처럼 선지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역사서라고 부르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를 히브리 전통에서는 전기선지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느헤미야, 에스겔을 후기선지서라고 하고 소선지서 12권을 한 권으로 쳐서 8권이 되겠죠. 이것을
선지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글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 선지서뿐만 아니라 바로 역사서까지 포함한 책들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이 선지서 8권 하면 13권이잖아요. 24권에서 몇 권이 남습니까? 11권이 남죠. 이 나머지 11권을 케투빔, 즉 성문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문서에서는 먼저 시가서가 있는데 시로 된 책입니다. 성경에서 시로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편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잠언이 운율이 있어서 시로 되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욥기가 그렇습니다. 욥기가 앞과 뒤에는 산문으로 되어 있지만 이 중간은 전부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서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빼면 11권에서 8권이 있는 것인데, 나머지 이 8권 중에서 5책을 5 두루마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책은 특정 절기에 유대교 회당에서 낭독되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또 낭독되었습니다. 유대교의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 있고 또 뭐가 있죠? 77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절기에도 낭독이 되는 것이죠. 먼저 보리를 추수하는 아비벌 14일, 니산월 14일 이 유월절에는 아가가 낭독되고, 밀을 수확하는 맥추절 77절,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때는 룻기가 낭독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날을 기념해서 낭독되는 책이 있는데, 우리 구약 성경 중에서 슬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죠? 슬픈. 그런데 재미있게 이 예레미야 애가가 히브리어로 에카입니다. 발음도 비슷하죠. 아마 이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명명한 것 같아요. 애가라고. 이 애가가 낭독이 되고 10월경, 숫꽃,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초막절에는 전도서가 낭독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임절에는 어떤 책이 낭독될까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봤던 바로 에스더가 낭독됩니다. 이제 마지막 3권이 남는데 그 3권에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히브리 전통에서는 선지서가 아니라 성문서, 다른 책으로 분류되고 있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한 권으로 된 그것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게 역대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적으로 회고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제일 뒤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스가랴 1장 1절을 보면 베레기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은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스가랴 제사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기 그 앞에 있는 아벨의 피로부터 구약 성경 그 저 끝에 역대기까지, 거기에 나오는 사가랴 제사장까지 흘린 피, 구약 전체에 대해서 나온 그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바라기아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역대기로 보면은 그러면 이것을 왜 다르게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고 했는데 왜 지영석 목사님은 이걸 다르게 바라기아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읽어야 되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844년에 라이프지 대학교 개공 강사였던 티센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의 사본을 수집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시내산 지역에 갔는데, 1844년에 시내산에 있는 캐더린 수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에서 돌계단 한 3,000계단을 내려오면은 1시간 반 정도 내려오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화덕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여러 종이와 함께 양피지 조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그것을 보니까, 티센도르프가 보니까 이것은 바로 70인역 성경의 사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무려 43개나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니 이것은
당신들이 이렇게 태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사본인지 아느냐 그랬는데 그 수도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을 벌써 휴지통 가득히 2통이나 태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음이 아팠던 이 티센도르프는 그리고 이 귀한 사본을 구하기 위해서 그로부터 9년 후에 다시 재방문했지만 저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이 사본 이 불 태우는 거에 쓰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 별나게 이야기하니까 아무 정보나 보여주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6년 후에 러시아 황제의 후원을 받아서 다시 한번 재방문했는데 별무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기 하루 전날 밤 자기가 그때 가져간 것으로 만든 70인역 그것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이런 게 있다 하면서 어떤 수도사한테 보여줬더니 나도 있다 이러면서 벽장에서 무엇을 꺼냈는데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구약과 신약이 온전하게 기록된 사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거 좀 빌려줄 수 있느냐 해가지고 가져가서 그것을 밤새 다 10만 줄이 넣는 것을요 여러 사람이랑 베껴 쓴 다음에 다시 갖다 주고 이거 나에게 좀 달라고 했는데 절대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노력을 거듭해서 러시아 황제가 또 선물을 주는 조건으로 그것을 이제 받아오게 되고요. 또 러시아에서 그것이 좀 쓸데없다고 생각했는지 영국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국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사본은 너무나 정교하게 되어 있고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요.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본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바라기아의 아들 이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4세기 신의 사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권위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본에는 빠져 있고 또 다른 사본들에는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떤 게 진짜 마태가 기록한 건지 알 수 없겠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마태에게 직접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 마태 당신이 바라기아의 아들을 썼습니까?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만약에 마태가 썼으면 머리를 긁적이면서 내가 잘못해서 이게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자기가 안 썼으면 나는 안 썼는데 후대에 필사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보충한답시고 잘못해서 바라기아의 아들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이 마지막으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이 두 가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우리 성경이나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은 바라기아의 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사본학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본학자들이 결정할 때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짧은 것을 선호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기아의 아들이 없는데 들어갔다면 필사자들이 적었을 것이다. 그래서 신의 산 사본처럼 없는 것을 택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원칙이 이긴 것이죠. 다수가 그것을 지지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성경에 그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려운 읽기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아의 아들을 빼면은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해도 쉽고 맥락에도 맞는데 있으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것을 쉽게 고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원래 마태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서 우리 성경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 성경은 한자 한자를 그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어떤 것이 진짜인가 또 사본을 계속 찾아서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본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 판단하는 인간의 지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4장 44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것은 사실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라 그것이 이제 모세의 율법이죠. 그다음에 네비임 선지자의 글을 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성문서 케투브임을 대표해서 시편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 39권 전체가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성경, 여기서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이미 제가 이사야 53장이나 시편 22편 등이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 이전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신약에서 구약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직접 인용할 때 그렇구나, 이 신약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 이러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징 혹은 비유로 지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유라고 말하면 요즘에 이단 신천지가 이상하게 사용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만은, 이 비유, 더 정확하게 풍류, 이 알레고리라는 것은요, 교부 시대 때 또 많이 사용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 대신에 희생 제물이 된 수대양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삭도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는 식입니다. 이러한 상징과 비유는 반드시 그러하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의 해석 영역으로 남겨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잠언에서 지혜가 예수님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것들은 이제 현대 몇몇 목사님들의 즉흥적인 해석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보더라도 칼뱅의 전통을 잇는 헤르만 바뱅크 등도 동의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확립된 그러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돔 멸망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셨다, 또 요수아 앞에 나타난 군대 장관이 예수님이셨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자마다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어떤 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쭉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것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몇 부분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원복음이라 불리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또 여러 인물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는 전체로서 예수님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유월절 양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아사셀 염소를 비롯한 희생 제물, 이것이 바로 또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요. 대제사장 어떻습니까? 바로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장대에 달린 놋뱀, 그것을 보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 놋뱀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가보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입성해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헬라어 이름이 예수아, 즉 예수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로 넘어가면 사사는 재판관입니다만 또 사실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구하기 위해서 직접 싸웁니다. 예수님도 심판주이시지만 백성을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또 삼손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죽어가면서 적들을 다 멸망시키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또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룻기에 가면은 그 기업을, 땅을 물은 자가 바로 가까운 친척된 보아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사람과 너무나 먼 존재가 아니라 가까운 존재,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마치 그 친척처럼 우리를 바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되십니다. 또 예레미야 31장에 가면은 바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1장 33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성령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많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속에서 계시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구주여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만민이 정말 주님을 찬송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렇게 또 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볼 때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못한다면 구약을 잘못 읽은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랬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찾지 못한다면 구약을 잘못 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약과 신약은 너무 이질적이어서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으로서 하나의 큰 본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큰 강이, 큰 본류가 되어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등을 통해서 온전하게 내려오고 있었던 믿음의 이 본줄기가 예수님 오신 후에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본류를 형성해서 기독교로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본류에서 지류처럼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그 본류가 계속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무로 보면 큰 기둥이 되는 것이죠. 유대교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유대교가 있죠. 유대교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그 믿음의 본류에 이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아들임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유대교는 이 본류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지류가 되어서 갈라져 나가버리고 맙니다. 큰 나무 기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지가 되어서 분리되어 나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지금은 다른 쪽으로 갈라져 버렸다. 쉽게 말해서 기독교라는 이 본류에서 완전히 갈라져 버려서 어떻게 보면 이슬람교처럼 전혀 다른 종교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같은 성경을 가져도 거기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던 아까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까지,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관통해서 의인을 죽인 의인의 피를 본 그 죄에 대해서 묻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 믿음의 본줄기에 있으려 하지 않고 전혀 다른 지류를 형성해 나가려는 자들에 대해서 호된 꾸짖음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 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믿음을 가져서 계속 본류에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리고 자기들이 본류에 있고 기독교가 이상하게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평생을 또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겠죠.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속속히 다 알 수는 없는 신비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제가 또 생각해 본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볼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오실 예수님, 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하고 구분되어서 하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이 다르게 보이지만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세기 교부 시대에 이것을 아주 크게 오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약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많이 인용된 마태복음을 이 사람은 폐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구약을 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구약을 많이 인용한 마태복음이 필요 없다 하고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나머지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나머지 또 10개의 서신서만 인정해야 된다는 이러한 과도한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기도원 등 이제 성경을 무료로 나눠주는 단체에서는요, 시편, 그다음에 신약, 여기까지만 인쇄해서 배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양의 문제인 것이지 구약이 우리 기독교와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약, 새로운 약속은 구약, 즉 옛 약속의 온전한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이 나왔으니 구약을 폐기한다가 아니라 구약의 온전한 성취가 신약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이 있고 또 신약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그 이해, 그 좁은 테두리를 또 넘어서서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한위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신 후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달리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주님께서는 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이 포로기 이후에도 다시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당했습니다. 성전에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잊으신 것처럼 보이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취하셨습니다.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한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볼 때는 다 버린 것 같고 관심이 없으신 것 같지만 여전히 기억하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도, 바로 나에 대해서도 약속을 지키신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정말 마치 내가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내가 잊혀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이 생각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참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대속의 풍부하고 깊은 의미는 또한 우리는 구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 제물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 깊은 의미는 구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깊게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깊이
또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러브레터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의외로 없습니다. 일본 영화인데 거두절미하고 중간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영화 정말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 영화를 보면은 한 남자 중학생이 전학 가기 전에 며칠 전에 자기가 짝사랑하던 여학생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좋아한다는 말은 참아 못하고 도서관에 이 책을 대신 반납해달라고 말하면서 책만 주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도 이 남학생한테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학생이 며칠 있다 보니까 훌쩍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 남학생은 자기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구나 생각하면서 몹시 실망하게 됩니다. 이 여학생이 자라서 그 중학교 도서관 사서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중학생 때 자기에게 반납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책을 보게 되고 그 책 안에 있는 대출 카드를 보게 됩니다. 대출 카드를 뒤집어 봤더니 그 뒷장에는 한 여학생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남학생이 자기 얼굴을, 그 여학생 얼굴을 그려놓은 것이죠. 바로 자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남학생은 불의의 사고로 이 세상에 더는 없었지만 빛바랜 대출 카드 뒷장에 자기를 그린 그림을 보면서 이 여학생은, 이 남학생이 자기를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 여학생이 조금 더 일찍 그 책을 열어보았다면 그 남학생의 사랑을 조금 더 일찍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책 안에 보물과 같은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 각 사람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를, 그 책을 열어보지 못해서 그 사랑의 고백을 보지 못한 여학생처럼 마음문을 열지 않고 성경을 열지 않아서 그 속에 있는 보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아직 마음문을 열지 않아서 또 성경을 열지 않아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놀랍고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나에게 친히 보내신 그 사랑의 편지를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는 이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신약 성경이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담아 두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얼마나 주님께서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아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성경을 열어 읽게 하시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가 방해할지라도 그 방해를 뚫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